우리 두 분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민찬양 목사님 또 박근일 사가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네. 민찬양 목사님 인사하는데 국회의원 오신 줄 알았어요. 네, 아주 정중하게. 제가 그 북콘서트 여러 번 해봤지만 저자가 이렇게 컴퓨터 들고 오신 분 제가 처음 봐요. 네, 저 국정조사로 오신 줄 알았습니다. 예, 참 대단하신데요. 네, 우리 두 분 저자는 저랑은 알고 보니까 거의 10년 넘어서 11년 차, 12년 차 정도 됐고요. 또 민차현 목사님은 한 20년 된 것 같은데 2년 정도, 네, 2년 정도 됐고요. 네, 같이 또 이렇게 북 콘서트를 할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우리 저자분들 박수 한번 하면서 초청할까요? 네, 네. 좋습니다. 우리 강인구 대표님이 이제 오시려고 했는데 총회 일정이 좀 있으셔갖고 지금 쉽지 않게 됐습니다. 그래서 참 여러 가지 상황이 참 어렵게 됐지만 그 중에 이제 저 직원들이 이제 돌아갈 때 책을 챙겨갈 수가 없어서 난감한 상황이라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서 저 책이 다 팔려서 저분들이 빈손으로 갈 수 있도록 네, 해주시면 좋겠고요. 보이지 않는 곳에 사실 스태프들이 있어요. 저녁도 우리 두 간사님들은 되게 실력이 좋은데 늘 저녁을 잘 안 드세요. 먹어라 괜찮다, 그 망해도 괜찮다 해도 안 먹으면서 늘 이렇게 하시고 또 저 뒤에 담임 전사님 또 네, PPT 하시고 여러 가지 보이지 않는 곳에 섬기는 스태프들이 있는데 우리 스태프들에게 한번 박수 한번 할까요? 네, 좋습니다. 오늘 박수도 많이 나오고 분위기가 굉장히 좋아서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이미 다 좋은데 뭐 더 이상 뭘 예? 인도자 얘기 예. 예.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네. 인도자 예. 신천지에서 오신 건 아니죠? 예, 이거 망치려고. 예. 그래도 책은 몇 권 사셨으니까 출판사에서 굉장히 좋아하시는 것 같네요. 네, 좋습니다. 감사하고요. 그러면 저자들에 대해서 좀 들어보는 시간을 좀 갖겠습니다. 우리 두 분 각자 우리 민찬영 목사님부터 짧게 자기 소개를 한 50분 정도 짧게 해주시면은 좋겠습니다. 네, 바쁘실 텐데 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좀 어색하긴 하지만 작가로서는 처음으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레시피 작가 민찬열 목사입니다. 감사합니다. 와. 아니 여기에 글을 제가 예상 질문들을 드렸는데 여기다가 뭐 수능하듯이 답을 다 적어 오셨어요. 그래서 참 네네 좋습니다. 네, 우리 사가님. 네,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는 뭐 사실 오늘 민찬양 목사님을 빛내게 하기 위한 조연이라고 하고요. 네, 호감 가는 말투하면 박근일하면 박근일 작가입니다. 오, 네네 좋습니다. 그 호감 가는 말투가 아니라 오늘 어디서 이거 남녀 호랭교고 뭐 이런 데서 가져온 건가요? 책이 굉장히 특이한데 이 책은 뭐죠? 잘못 오신 거 아니에요 오늘 북콘서트? 네. 네. 이 책은 얼마 전에 출판사에서 네. 저한테 책 몇 권을 보내주셨는데요. 제 책이 이제 대만 출판사에서 한국에 있는 출판사와 계약을 했고 대만에서 이 책이 예. 번역이 되어서 이 책이 번역이 돼서 번역본입니다. 네. 거꾸로 들었습니다. 네네네네네네네네네. 책이 굉장히 좋네요. 네네. 예. 네네. 그래서 대만 책을 나 이런 작가다 뭐 이런 거죠. 네, 그냥 뭐 글로벌 그냥 네, 글로벌. 예. 네. 네, K 네. 영화 캐리언이 있는 것처럼 K 책. 예. 제가 이분을 어디서 만났냐면 의성에서 고생하고 있을 때 마늘 그 팥뿌리 먹고 있을 때 그때 뵀거든요. 근데 사가님이 그 갔던 그 의성의 구세군 교회가 그 전에
1년씩 한 7번, 7년 동안 그 목회자가 정착을 못하고 떠나고 해서 이분이 가셔서 보통 한 1, 2년 만에 너무 힘들기 때문에 바뀌어야 되는데 거기 7년 계셨죠. 7년 있으면서 아주 교회를 이렇게 부흥을 시켰고 그래서 처음 만났을 때는 참 불쌍한 분이구나 이랬는데 지금은 요 책이 10,000부가 지금 넘게 팔렸고요. 제가 영풍문고를 갔는데 이게 베스트셀러 거기에 딱 있더라고요. 그래서 누가 실수로 갖다 놓은 줄 알고 제가 제자리에 갖다 놓으려고 했는데 또 이 가판대에 또 베스트셀러에 또 있더라고요. 정말요? 그리고 네. 다른 데 또 베스트셀러에 또 있어서 교보문고에도 갔는데 이게 잘못 있는 줄 알고 봤더니 이게 베스트셀러 실제로 일반 책에서 이게 베스트셀러로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1만 권 팔린 분하고 지금 100권 이제 팔리는 분하고 오늘 100대 만 이렇게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책이 따뜻하게 사실은 최근에 며칠 전에 나와서 저희들이 하게 되는데요. 우리 저기 따님이 아빠 책이에요 하고 이렇게 들고 있는데 너무 좋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돈 가져오신 분들은 저기 책 사시고 남은 돈은 우리 자녀들 용돈을 좀 주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무 대답이 없지만 우리 친구들 기도를 많이 하세요. 요분들이 돈이 있는 분들이 좀 있어요 여기에. 네, 믿음은 없지만 돈이 있는 분들이 우리 용돈을 줄 수 있다. 예, 그래서 자 그러면 소개를 굉장히 짧게 사실은 해주셨는데 제가 드리지 않는 질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두 분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 공통점을 좀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 공통점은 뭐냐면 두 분 다 아프다 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우리 박근일 사가님부터 최근에 굉장히 고생을 하셨는데 금식 아닌 금식을 계속 또 해야 되고 했는데 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었는지 지금은 어떤지 좀 얘기해 주세요. 네. 한 2, 3개월 전에 6월 말인가 7월 초에 새벽 예배를 하는데 그때는 날씨가 좀 덥잖아요. 근데 제가 굉장히 너무 추워서 겨울에 입는 패딩을 꺼내서 입고 새벽 예배할 정도로 했는데 그때 교인들이 새벽 예배하는 거 보고 제가 너무 안색이 안 좋아가지고 이제 응급실을 했는데 그 길로 집에 들어오지를 못했었고 그래서 그때가 이제 제가 간 수치가 보통 성인 남성이 60이래요 보통. 근데 제가 550까지 간 수치가 올라갔었고 췌장 수치도 60이 보통인데 저는 아예 무한대 600 아예 무한대까지 올라가가지고 제가 너무 몸 상태가 좀 심해서 좀 3번 입원하면서 병원에 퇴원했다가 그 당시 좀 아팠었던 이유 중에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요. 뭐 어쨌거나 민찬현 목사님처럼 또 이제 열심히 또 교회를 위해서도 목회를 하다가 좀 많이 피로감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 당시 저희 교회가 90주년이어서 90년 동안에 한 번도 써보지 않은 90년사 교회책 그것도 같이 또 발간하는 중에 있었어 가지고요. 여러 가지 좀 큰 행사를 앞두고 좀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좀 있었나 봐요. 그래서 덕분에 겸사겸사 그 여름을 병원에서 그렇게 보내게 되었고 간 담낭을 좀 제거를 하면서 그 쓸개 하나 빠졌는데 그 쓸개가 10kg짜리였나 봐요. 그래서 10kg가 빠져가지고 지금은 65kg가 되어가지고 지금 그래서 최고의 성형은 다이어트다라는 것을 이번에 절실히 깨달았고 지금 많이 회복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쓸개 없는 놈이 돼버렸네요. 네, 쓸개 빠진 쓸개 빠진 놈이 와 그때 며칠을 금식을 하셨죠 그때? 그때 약 21일 정도 3주를 그 하얀색 그거 있잖아요. 액체 막 그것만 계속 먹었어요. 링거 네. 맞으면서 20일을 하고 10kg 떼내고 네네 고생하셨습니다. 또 이제 종합병원이 옆에 계신데 제가 보니까 이 두 분이 일 중독자더라고요. 네, 저처럼 편하게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진짜 일에 엄청나게 일을 많이 하시고 어떤 질병을 좀 앓고 계신가요? 네네. 오늘 뭐 의학 뭐 네네네. 콘서트가 아니라, 예. 네. 저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냥 저는 오랫동안 좀 지병 아닌 지병들이 많이 있었고,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약도 많이 복용하고 하면서 이제 부작용들이 좀 나타나는 건데 오랫동안 쌓여왔던 것들이기 때문에 또 단기간에 치료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또 오랫동안 또 관리를 하고 해야 되는 것들이라서 모두들 다 하나씩은 갖고 계시는 것들
그런 것들 하나씩 갖고 있습니다. 근데 네, 거뜬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말은 이렇게 네. 하는데 몸이 많이 안 좋으셔요. 그래서 지난번 우리 4일 반별 사경회 하는데 너무 안 좋아서 좀 쉬셔야 된다 이렇게 했는데 은혜를 이분이 많이 받을 줄 알았는데 저기 한미연 목사님이 남편분하고 오셔서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아서 한미연 목사님 남편분이 더 열심히 해라 더 열심히 해라 왜 아픈지 안 부정하냐 이랬는데 목회자가 아프니까 짠한 걸 느끼시고 집에 가서 당신도 쉬어도 된다. 그래서 요번에 휴가를 또 이렇게 받으시는데 거제도 집회 가는데 남편분이 예전에 같이 가줄래 그러는데 아무 대답이 없는데 민찬현 목사님 보고 저렇게 되면 안 되겠다 해서 라이드를 또 주고 같이 가신다 해서 한 사람이 아프지만 또 다른 사람은 축복을 받는 네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목회자들이 이렇게 하다 보면 강제로 쉬어야 되는데 사실 쉴 수 없는 게 되게 많아요. 이게 해야 되는 게 되게 많고 그래서 오늘 사인한 걸 저한테 줬는데 민찬현 목사님이 제가 늘 총회장님이라고 부르거든요. 교단에선 총회장으로 임명한 적이 없는데 본인이 총회장처럼 일을 해요. 그래서 신학생들 먹이고 뭐 연합사역하고 학교 돌보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를 하는데 본인도 사인에다가 총회장 민찬양 이렇게 적어놨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이게 정신병이거든요. 사실은 이게 아무도 총회장으로 임명하지 않은데 혼자서 총회장식으로 일을 하니까 몸이 병이 난다. 그래서 우리가 좀 강제로 좀 쉬어야 된다 해서 모금을 하게 됐는데 1,000만 원 이상 또 많은 분들이 도와주셔서 모금을 해서 좀 쉬어야 된다. 왜냐하면 이렇게 아플 때 두 분 다 아플 때 쉬지 못하면 나중에 정말 일해야 될 때 일을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쉼을 가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자, 또 다른 질문을 좀 드리면 이번 책을 이제 집필했을 때 어떤 계기로 또 어떻게 이게 진행이 됐는지 우리 민 목사님 한번 먼저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네, 근데 제가 사실은 초보 작가이고 어떤 계기가 있어서 책을 집필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바로 옆에 계신 김효한 목사님이 가장 직접적인 계기가 되어주셨습니다. 저를 만나자고 해주셨고 또 만나서 몇 번 교제를 하면서 이제 또 다양한 또 공부도 같이 하고 모임을 가지면서 계속 책을 써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아직 겉보기와 달리 상당히 젊습니다. 상당히 젊고 그리고 너무나도 평범한 삶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계속 죄송합니다. 저는 아직 아닌 것 같습니다라고 한 서너 번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제주도 여행을 한번 같이 다녀온 적이 있거든요. 신학과 철학 모임 공부하면서 같이 갔었는데 돌아오는 길에 공항에서 갑자기 뭘 열심히 막 쓰시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이제 세운북스 대표님께 제 연락처랑 이렇게 제 이름을 보내주신 거예요. 저희 목사님 추진력은 다 알고 계시죠? 제가 정신 차려 보니까 계약서 쓰고 있고 정신 차려 보니까 마감 쫓기고 있고 네 어쩌다 보니까 제가 지금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네 제가 쓰려고 쓴 건 아닌데 또 하나님의 그 속에서 또 계획하심이 있지 않으셨을까 하는 조심스러운 생각과 함께 감사한 마음뿐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네, 좋습니다. 예, 박수 한번 주시죠. 이게 책을 쓰는 게 쉬운 것 같은데 사실은 이제 쉬운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쓰다 보면 이제 쓴 아픔들도 있고 눈물도 있고 해서 제가 그 부산에 있는 정민교 목사님이 책을 쓰다가 중단이 됐어요. 그래서 왜 안 쓰냐 계속 쓰지 그러니까 그 어머니 아버지 돌아가신 그거를 상기하면서 쓰는데 계속 눈물만 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삼키고 넘어가는데 몇 달이 사실은 진짜 걸렸더라고요. 그래서 책을 쓰는 게 굉장히 쉬운 것 같지만 또 여기 이 책도 민 목사님 성격상 다 기록은 하진 않고 이제 사이사이 행간을 여러분들이 좀 읽어낼 수 있도록 좀 절제돼서 그냥 편하게 어떻게 이렇게 넘어간 것 같지만 이 몸이 이렇게 아플 정도로 이 젊은 시절을 넘어왔다라는 거는 또 저자의 그 삶이 만만치 않았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감안해서 읽으시면은 또 책에
더 깊은 의미들을 좀 가져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박근일 사가님은 이 책을 어떻게 좀 집필을 하게 되셨나요? 예전에 제가 코로나가 시작되기 전에 제가 책을 제 첫 번째 저서라고 하긴 뭐한데 공부보다 꿈이 먼저다라는 책을 이제 호기롭게 책을 썼어요. 그래서 너무 그 앞에다가 제 사진까지 막 어떻게 집어넣고 했는데 이틀 후에 바로 코로나가 터진 거예요. 그래서 내 꿈이 이제 가서 믿지 않는 청소년들이나 기관이나 그런데 열심히 가야지 했는데 바로 코로나가 되면서 그 책이 조금 묻히게 될 뻔했었는데 공부보다 꿈이 먼저다라는 책을 제가 계속적으로 좀 생각을 하면서 보니까 말도 참 중요하지만은 말만큼 저한테는 말보다 더 중요한 게 말투였더라고요. 교회 안에서나 그리고 또 세상 사람들 간에 부모와 자식 간에 또 부부 간에 또 형제 자매들 간에 말은 괜찮은데 말투 때문에 항상 오해가 생기는 것을 사실 교회도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말보다 말투가 먼저다 좀 그런 식으로 제가 첫 번째 책에서 좀 제목을 좀 차가운 인사이트를 받아서 그래서 이제 말도 중요하지만은 세상의 여러 책들 중에서 말 잘하는 스피치 책은 굉장히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근데 말투에 관한 책은 말보다는 스피치보다는 그렇게 많이 나와 있지 않아서 한번 말투에 대해서 한번 좀 깊게 현미경을 쓰고 써봐야 되겠다라고 한 게 사실 시작한 거는 3년 전이었어요. 근데 그게 좀 여러 가지 좀 일정들이 있어서 3년 후에 이 책이 발간이 되게 되었습니다. 3년 동안 묵혀서 네. 한 거네요. 네네. 여기 보니까 이 약이 있는데 편지가 여기 쓰여 있어요. To 박근일 선배님, from 여전히 마음은 뭐뭐 천방지축 예음이가 오빠의 북콘을 축하해요. 처음 만난 시간이 나의 17세 고 오빠의 19살이 벌써 약 30년 가까이 지나가네요. 25년. 25년 네, 30년 아니에요. 여기 30년이라고 적혀 있는데 그 밑에 25라고 써졌습니다. 25 네네네네. 예. 30이라고 명확하게 적혀 있는데 주바라기 시절의 나에게 늘 밝은 미소로 대해 주셔서 나의 힘들었던 고1의 삶이 그나마 행복한 기억이 되었네요.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 주신 소명과 사명을 가지고 순종하는 삶 피어 있는 지금 평생토록 그렇게 여기 또 있어요. 바라는 마음으로 중보합니다. 늘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오빠가 되길 중보합니다. 예. 어디 계실까요, 이거? 고등학교 네네. 후배입니다. 고등학교. 어디서 오셨어요? 북한이요? 예. 네네네. 자기 PR 네네. 예. 네네네. 네. 네. 예. 누가 인물이 이뻐요? 예, 예, 예. 예, 예. 네. 같이 오셨구나. 이거는 뭔가 약이에요? 마약이에요? 예. 포도당. 그렇게 얘기하래요? 네, 네, 네. 오. 예, 예. PR이에요? PR이에요? PR? 예, 예. 저분은 누굴 위해서 오신 거예요, 오늘? 사가님을 위해서예요? 아니면은 네네네. 예. 예. 제가 이런 경우는 좀 처음 봤는데 지금 에어컨을 좀 더 이게 에어컨하고 세상에. 이게 정신병원인지 지금 북콘서트인지 지금 모르겠지만 예. 근데 뭐 마이크를 내장형 뭐 달고 오셨어요? 우리 저보다 어떻게 더 쩌렁쩌렁하게 소리가 들리지? 네. 네네. 뭐 돈 받으신 거 있어요 오늘? 25만 원 뭐 이렇게 30만 원 아까 저. 네. 예, 예.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예. 예, 예. 좋습니다. 에어컨
에어컨 18도, 17도로 좀 해주세요. 보통 이게 방송국에 이렇게 5만 원짜리, 10만 원짜리 또 이렇게 길게 말하는 사람 15만 원짜리 이게 주고 오거든요. 그래서 오늘 돈을 좀 받고 오시지 않았나. 네네네. 우리 충북 음성에서 우리 오셨는데 선물을 들고 오셨답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선물 감사합니다. 자 한번 오픈해 보십시오. 이게 특별한 직접 제작한 컵이거든요. 네. 예, 한번 보겠습니다. 네네. 부산까지 잘. 네, 충북 음성에서 끝나자마자 네. 와, 네네네. 사진하고 예, 양쪽으로 네네 앞에 놔두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깨트리고 싶지만 제 거는 없으니까 네네 제 건 없으니까 네네네 뭐 이렇게 좋은 선물은 아니지만 그래도 뭐 선물이니까 뭐 받아도 괜찮겠다. 예. 예, 제 것도 있습니까? 이 좋은 분이에요. 이분이 아주 믿음이 굉장히 좋은 분이에요. 저분 천국에서 아주 상급이 엄청나게 클 것 같습니다. 제가 알아봤죠. 저분이 믿음도 좋고 아주 굉장한 목회자예요. 네네네 아주 좋습니다. 네. 이렇게 부활 때 볼 뻔했는데 이렇게 좋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선물 하나씩 들고 오셨죠? 오늘 선물 안 들고 온 분들 문 잠가. 예. 우리 주영준 선생님 문 잠가요. 문 잠가. 그래서 선물 안 주고 가는 사람은 전기 충격 좀 받고 가는 걸로 아주 훈훈합니다. 근데 저분은 어떻게 섭외를 해야 다음에 또 우리가 북콘할 때 그렇게 좀 효과를 낼 수 있을까요? 예, 게스트로 옆에 있는 분이 그 영적인 케어를 받는 분이에요? 아니면 저분이 의사분 아니에요? 같이 온 의사 뭐 이렇게 약물 조절 아니에요? 말을 못 하잖아요. 옆에서 보통은 영적인 제자에 이르는데 말 못 하시고 네네 좋습니다. 다음엔 신천지나 이단에서 오는지 한번 처음 조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근데 이거는 또 이렇게 명함을 네네네. 오늘 뭐 PR장인가 모르겠네. 이게 북콘인지 PR인지 오늘 잘 모르겠지만, 네네. 남녀 호랭교 책도 가져오시고 아주 좋습니다. 네. 자 그럼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서 이 저술 활동을 하다 보면 개인적인 생활에도 변화가 있고요. 또 목회 현장에서도 변화가 있어요. 그죠? 내가 이 책을 통해서 뭐 다른 일들을 하게 되기도 하는데 우리 박근희 사가님은 책이 나온 뒤에 어떤 변화가 좀 있었나요? 일단은 책이 나오면서요. 사실 좀 부끄러운 이야기인데요. 제가 말투가 그렇게 좋지 않아서 이 책을 쓰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 아까 3년이 걸렸다 그랬는데요. 원래 책을 처음에 쓰고 서울에서 목회할 때 책을 좀 90페이지 정도는 썼었는데요. 그때 투고를 했었는데 다 막 안 된 거예요. 그러다가 이렇게 좀 아내한테 이렇게 했는데 책 제목을 말하니까 당신이 말투 책을 쓴다고? 제가 그 말에 충격을 받고 제가 2년 반 정도 거의 3년 정도 원고를 안 봤어요. 내가 정말 이게 안 되는구나. 이 말투를 쓰면 안 되겠구나 해서 정말 이렇게 암흑 속에 덮어놨다가 이제 좀 잠언 말씀을 좀 많이 묵상하면서 이제 잠언 말씀에서 입술, 뭐 혀, 말 이거 계속적으로 좀 묵상하면서 쓰면서 또 잠언 말씀을 더 많이 묵상하게 되었고요. 사실 여기에는 50가지 비밀이 있다라고 하는데 저도 지금 한 가지씩 지금 제 몸속에 그렇게 이식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제가 뭐 말투가 좋아서 쓴 것이 아니라 저도 저도 말투가 좋아지고 싶어서 공부하고 연구하면서 이 책을 썼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나마 조금 덜 자라진 인성에서 이 책을 쓰면서 그나마 이제 조금 사람다워지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예, 대외적인 활동엔 또 어떤 변화가 좀 있었을까요? 저는 뭐 일단은 기독교 출판사에서 책을 써본 적은 한 번도 없었고요. 뭐 약간 비하인드 스토리인데요. 제가 이 책 계약하기 전에 출판사에 계약하기 전에 여러 출판사에 제가 투고를 다 했었거든요. 저는 먼저 계약하는 스타일이 아니라서 다 이렇게 프론티어로 한 300군데 정도 투고를 했었거든요. 근데 다 빠꾸 벤치 전문 용어 나올 뻔했네요. 네네. 그 안에 이제 세운복수한테도 제가 메일을 보냈었습니다. 투고도 제가 이 제목 이 원고를 제가 예.
근데 오. 세운복수에서는 조용히 네 아하. 이렇게 뭐 네. 지금 대표님 없으니까 막말하셔도 돼요. 예. 네. 아무 응답이 없어서 가지고 제가 참 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좀 아. 하나님께 조금 그래도 세운복수 다들 뭐 내시던데 아. 계약도 하시던데 아. 그래서 나는 왜 세운복수가 안 맞을까 이렇게 좀 했었었는데 네네네. 근데 또 지난번에 그랬습니다. 지원호 선교사님도 세운북스랑 제가 연결을 시켜줬는데 대표님이 전화를 안 줘서 그 규장이라고 하는 출판사랑 그 연결이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세운북스가 전화랑 연락 이메일을 잘 받아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네. 그 말하는 거죠? 아니 네. 그냥 세운복수한테 감사합니다. 아, 세운복수한테 예, 예. 선택을 받지 못해서도 이렇게 또 아. 다른 출판사 통해서 또 이렇게 네네. 책이 또 더 이쁘게 예, 만들어졌다고 생각하는 이렇게 말하니까 저번에 서진교 목사님도 네네. 여기서 서진기 목사님 네. 막 이렇게 규장에 하지 불려갔습니다. 네. 않았어요? 그죠? 예. 네. 좋습니다. 그래서 대외적인 끝났어요? 네네네. 까였다 그게 대외적인 거예요? 아니요. 예. 그래서 저도 이 책을 쓰면서 인성이 조금 더 좋아졌다. 네, 네네. 이걸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아까 예. 세운복수는 커트하겠습니다. 네네네네네. 그렇죠. 지난번에 커트했는데 그 규장에 다 들어가서 규장 대표님이 그 내용이 너무 좋아서 규장의 그 갓피플몰에 서진교 목사님 책을 광고를 해주고 또 개인적으로 만나자고 해서 또 만남도 하고 아주 좋은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여튼간 감사하고 또 이 책을 내면서 지금 강연도 지금 하고 계시고 네. 어느 쪽에 좀 강연을 하고 계시나요? 저는 주로 그 삼성이나 LG나 그리고 현대나요. 그다음에 저기 그 포항의 포스코 같은 대기업에 가본 적은 없었고요. 가보고 싶었는데 그쪽에서는 아무 연락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또 아직 이 책으로는 좀 더 부족한가 보다 싶어서 이번 북 콘서트를 통해서 이제 또 규장에서 가피풀에서 더 또 좋은 연락이 오지 않을까라는 예. 생각을 해봅니다. 네네. 이미 지금 강의나 이렇게 집회나 지금 하고 계시고 책이 나오면서 더 활발하게 지금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민찬영 목사님 책이 나오면서 좀 어떤 변화가 있던가요? 우리 자녀들이 굉장히 기뻐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네. 저는 책이 나온 지 이제 5일 됐기 때문에 제 삶에 무슨 변화가 있거나 한 건 아니고 있죠, 지금 있죠. 이 자리에 있는 게 제일 큰 변화입니다. 예. 네,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 아. 그리고 저는 책을 쓰는 동안에 그리고 책을 쓰면서 저 자신한테 정말 좋았던 거는 앞으로의 저의 목회 현장에서도 큰 힘이 될 것 같은 부분인데요. 첫 번째는 저를 많이 이해하게 됐고요. 왜냐하면 쓰다 보니까 제 이야기를 들어야 되고 저의 마음을 헤아려야 되고 저하고 되게 많은 시간을 보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쓰면서 정민규 목사님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목사님이 쓰시다가 많이 우셨다고 해서 저도 카페에서 이렇게 자주 이렇게 글을 썼는데 사람들 많은 데서 갑자기 혼자 이렇게 몰래 이렇게 훌쩍훌쩍 하고 했거든요. 근데 그러려고 그런 건 아닌데 울컥하는 마음들이 있더라고요. 저의 어린 시절 또 저의 지나온 시간들을 저를 만나주니까 저를 좀 토닥여 줄 수 있는 시간이 됐고 또 그 속에서 저는 몰랐는데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제가 더 확실하게 느낄 수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도 계셨지만 제 옆에 너무나도 귀하고 감사한 우리 가족들 그리고 또 우리 성도님들 또 기도의 동역자분들 페이스북에 계신 많은 패친들께서 계셨다는 거를 제가 더 확실하게 발견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앞으로 저희 목회 현장에 또 앞으로도 어떤 사막이나 광야의 현장 가운데 있을 때도 큰 힘이 되리라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나도 감사한 마음이고요. 또 무엇보다 저희 아이들에게 제가 아빠가 이렇게 살았어라고 전해줄 수 있어서 참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너무 재밌게 지금 며칠째 읽고 있는데 어제 저희 아이가 둘째 아이가 그런 말을 했어요. 앞으로 저의 연구 대상 첫 번째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좀 많이 감사했는데 그래서 하나님을 알려면 성경도 읽고 또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그동안 제가 잘 못했던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책을 읽고 기타 치다가 갑자기 문득 혼자 그런 생각이 들었다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해서 저는 아빠가 이렇게 살았어 라고 들려줄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책을 통해서 내가 너희들과 이렇게 함께 했었어 라고 말씀해 주신 것 같아서 너무나도 감사했고 앞으로도 그것이 저에게 가장 큰 선물이 될 것 같습니다.
예, 박수 한번 네 주시죠. 여기에 민찬영 목사님 장모님이 와 계십니다. 우리 장모님에게 띄우는 영상 편지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한번 네 장모님에게 한마디 하겠습니다. 짧게 한 50분 정도 네, 짧게 얘기해 주세요. 제가 너무나도 존경하고 사랑하는 분입니다. 제가 힘들고 또 어렵고 저희 부부가 사실 지금도 그렇지만 일반적인 사위들이 하는 그런 섬김을 잘 할 수 없거든요. 분명히 밖에 모임이나 이런 데 가셨을 때도 어떨 때는 다른 분들 이야기를 많이 들으실 텐데 단 한 번도 저에게 서운하단 말씀을 하신 적이 없어요. 아니면 뭐가 필요하다 돌려서라도 그런 말씀을 해주신 적이 없고 항상 기다려주시고 또 옆에서 격려해주시고 응원해주시고 기도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저희 장모님께서 사실 저의 목회의 첫 번째 세례자이십니다. 네. 너무나도 감사하고 어머니 제가 너무 일찍 40대 후반에 어머니 너무 일찍 할머니로 만들어드렸는데 앞으로 더 건강하게 또 어머니 잘 모시고 어머니 아버지께 효도하면서 저희가 건강하게 믿음 안에서 행복하게 사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와 감사합니다. 네, 우리 박근희 사가님 어머님이 와 계십니다. 네, 우리 어머니에게 띄우는 편지 한번 박수로 한번 네 보내겠습니다. 네, 그 C 코드로 좀 따라주시고요. C 코드 예, F-C.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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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뭐 항상 제가 어렸을 때부터 저는 말더듬이로 17년 동안 살아왔었던 저에게 항상 무대 공포증과 그리고 대인 기피증으로 항상 제가 암울했었던 저의 청소년 시절에 저에게 늘 말더듬이었었던 저에게 항상 세계적인 목사님이 될 거야. 항상 너는 한국의 빌리그레함 목사님 같이 세계를 누비면서 그렇게 될 거야. 그 당시에 뭐 가정 형편은 좋지 않았었지만은 항상 저에게 현재를 바라보지 않으시고 미래를 항상 꿈꾸시며 말씀해 주셨던 어머니. 그래서 최인열 권사님은 저에게 성경에서 나오는 한나와 같은 어머니의 모습입니다. 늘 어머니의 기도로 제가 여기에 서 있을 수가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어머니. 와,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훈훈하네요. 네, 말더듬이라고는 상상도 못했는데 또 그런 아픔을 또 딛고 대단하십니다. 이제는 사모님들에게 띄우는 영상 편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북콘서트에서 빠지지 않는 게 이거 잘해야 됩니다. 이거 녹화해 갖고 평생 그거밖에 얘기할 게 없어?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고 삶으로 증명해라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요. 저쪽에 우리 과장님을 보면서 네네 저쪽 카메라 저기 지금 찍고 있습니다. 예, 자료 지금 찍고 있으니까 네. 저희 아내를 저희 보시고 아내는 예, 저쪽에. 48이니까 어딜 쳐다봐도 뭐 상관없으니까 네네 쳐다보시고 네 우리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영상 편지 주영준 사람이 또 센스가 있네요. 뭐 무릎 꿇고 해야 되는 건가요? 제 책 벌써 읽어주시고 온라인에서 후기 올려주신 분들 보면 저의 이야기도 있지만 더 많은 게 사모님이 궁금하다. 아내분이 어떻게 살았고 또 그때 어떤 마음이었는지가 참 궁금하다라고 말씀하신 분들이 많으셨습니다. 읽어보시면 그렇게 느낄만 하다라고 공감하실 겁니다. 저의 목회 아직 15년밖에 안 됐지만 그 목회와 사역의 모든 시간이 저만의 시간이 아니라 저희 아내의 시간이었고 저는 그래도 앞에라도 이렇게 설 수 있는 시간들이 있는데 보이지 않는 곳에서 대학 시절부터 저의 돕는 배필이 되겠다고 여기까지 왔는데 오늘 아침에도 병원에 다녀왔거든요. 기도 제목이 있고 또 같이 건강을 잘 관리해야 되는데
표현을 평소에 잘 요즘에 바쁘다는 이유로 서로 잘 못한 것 같습니다. 은정아 함께 해줘서 너무 고맙고 앞으로도 같이 우리는 같이 있는 시간 참 좋아하는데 앞으로 더 많은 시간 함께하면서 하나님 주신 그 자리에서 사랑하고 또 섬기고 또 아이들 좀 더 키운 다음에는 둘이 같이 둘이서만 여행도 한번 가면 좋겠어. 내가 더 잘할게. 네, 박수. 네. 민 목사님은 어제도 병원에 갔다 오셨어요. 어제도 하루 종일 병원에 누워 있다가 또 이 콘서트를 위해서 힘을 내서 사실은 오셨는데요. 감사합니다. 우리 박근희 사가님 또 지금 부산에 사모님이 사가님, 네. 사가님이 계시고 아마 네, 보고 있습니다. 예, 보고 있을 거예요. 잘 얘기하세요. 네, 네. 우리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2011년에 결혼을 했는데 14년 동안 우리 둘이 항상 이벤트 할 때 틀었던 음악 기억나죠? 제이스 모라즈의 I Am Yours, 나는 당신 거입니다. 사랑합니다. 네, 아주 좋습니다. 네. 예, 우리 양진일 목사님이 잘 얘기 안 하시는데, 예. 예. 오늘 양쪽에서 네네, 예, 감초들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마이크 다 세워져 있는 거죠? 네. 예, 네. 다음에 내장형 마이크들은 좀 우리가 검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이 책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우리 박근희 사가님, 이 책을 출간할 때 가장 독자들에게 전하고 싶은 핵심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커다란 상처를 입기 전에는 항상 말 한마디 때문에 상처를 받더라고요. 목회자이든 성도든 뭐 나이가 많으신 어른이든 정말 어린이든 제 딸들도 그렇고요. 항상 작은 말투에서 시작되는 것이 그것을 덮기 어려운 만큼 상처가 커질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책을 통해서 더 문제가 커지기 전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작게 실수하는 이 작은 말투 하나부터 고쳤으면 합니다. 그 말투를 해서 중점적으로 메인 키워드로 잡았습니다. 좋습니다. 네, 박수를 또 쳐야 되나요? 예, 오늘 박수가 엄청 많이 나오는데, 네, 분위기 좋습니다. 네. 저는 제가 후배들한테도 어떤 조언이나 이런 거는 많이 하지 않는 편입니다. 가급적 설교단에서는 이게 담대하게 선포도 해야 하고 하지만 내려와서는 듣고 공감하는 시간들을 좀 많이 가지려고 하는 편인데요. 그 이유가 첫 번째는 누구에게나 넘어지면서 배울 권리가 있다. 그거를 뺏고 싶지 않다라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그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신뢰하기 때문이거든요. 이 책을 읽으시는 분들께서도 모든 저의 이야기들을 공감하실 수는 없으실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모든 각자의 삶에 다양한 환경과 또 다양한 여러 모습들, 그 희로애락들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늘 함께 하시고, 또 그 순간에 그 어떤 것도 내가 정말 힘들고 지워버리고 싶은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좋은 재료로 사용하셔서 최고의 요리를 만들어 가신다는 분이라는 것을 같이 나누고 싶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레시피는 완벽합니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책을 출간을 하셨는데 민차현 목사님 나온 지 얼마 안 됐지만 우리가 늘 저자는 책을 다 쓰면 사실 그 다음 때에 대한 책에 대한 고민이 본인이 없을 때 또 사람들이 물어봐주고 또 아쉬운 마음이 또 들어서 내가 이런 책을 한번 써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어떠세요? 다음에 어떤 책에 대한 마음? 네, 사실 그 질문을 저한테 어제 보내주셨거든요. 네. 제가 보면서 이제 막 5일 됐는데 그것이 가능한 일일까? 그러려면 첫 번째 전제 조건이 하나님의 레시피가 잘 팔려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자리에 계신 분들께 다시 한번
강력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는 하나님 주시는 연민의 마음들을 가지고 살아가고 싶은 사람이고요.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을 또 해법을 제시하시는 귀한 전문가분들도 많이 계시죠. 그런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회복하고 싶은 것은 저부터 돌아봤을 때 회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회복하는 삶, 기도, 또 어떤 경건의 삶 이와 관련된 주제들로 좀 읽으시기 편하게끔 꼭 기회가 된다면 그런 책을 꼭 써보고 싶습니다. 네,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네. 이 책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우리 민자연 목사님이 이 목회만 열심히 잘하는 게 아니라 비즈니스도 굉장히 잘 하셨어요. 그 중에서 사업을 해서 되게 잘 됐는데 그거를 딱 이렇게 내려놨거든요. 저한테 주면 되는데 그걸 내려놓고 했는데 그 이야기 왜 그걸 내려놨을까요? 제가 그 사업을 처음 시작한 것도 사실은 목회를 위한 거였거든요. 저희 교회가 너무 행복하고 사랑이 많고 말씀 안에서 교제하고 너무 행복한 교회인데 딱 한 가지가 이제 재정적으로 어려운 거였어요. 그래서 성도님들은 항상 저한테 좀 미안한 마음을 갖고 계셨고 실제로 2016년에 교회가 이제 더 운영하기 어려운 상황에까지 있었기 때문에 제 지갑에도 정말 10,000원 한 장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렇다면 이제 일을 하면 되지 않을까. 목회자가 주중에 시간이 있으니까 일을 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에 그때부터 일을 시작하게 됐고 뭘 하면 좋을까 하다가 이것도 저것도 시도하다가 당시에 가장 핫했던 것 중에 하나가 수제청이었습니다. 그래서 좀 뒤늦게 수제청 사업에 들어갔었는데 저희가 좀 하나님께서 많이 또 여러 동역자분들을 통해서 도와주셨고 또 저희들에게도 좋은 기회들을 열어주셔서 그때 당시에 네이버에서도 상위 3손가락 5손가락 안에 들 정도로 전국으로 판매하는 업체가 됐었어요. 그렇게 해서 5년 6년 정도 카페와 수제청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한 달 매출이 얼마였죠? 한 달 매출 저희가 계속 꾸준히 네. 목회가 아니라 정말 그것만 꾸준히 했다면 더 많이 나왔을 텐데 그렇게는 하지 않았고 조절을 하면서 특히나 이제 성수기 때 위주로 했었는데 보통 일주일에 2천만 원 정도 수제청으로만 그렇게 네네네네. 이제 목회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네네. 수제청으로 수제청 교회로. 네. 근데 그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직원을 더 늘리고 사업을 더 확장시키고 이렇게 했으면 더 계속 이렇게 됐을 텐데 그렇게 합시다. 네. 예. 저희가 목회를 하기 위해서만 해서 필요할 때만 가게 들어가서 하고 그렇게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하고 있었는데 이제 학교에서 당시에 좀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교목실에 교목으로 좀 섬겨주실 수 있겠냐라는 그런 제안들이 있었고 그 제안을 받고 기도를 하면서 어차피 목회를 하려고 했던 사업이었기 때문에 저희 아내하고 이야기를 해서 내려놓고 교목실에서 또 학생들을 섬길 수 있는 귀한 기회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 교목실도 또 내려놨잖아요. 왜? 사실 그건 제가 자세히 말씀을 드리기에는 좀 그 중간 중간에 제가 일부러 책에도 제가 책을 쓰면서 제일 고민했던 지점이 뭐였냐면은 아무도 나라는 사람을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그 누구도 흠집을 내면 안 된다. 그것이 사실일지라도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실제로 사랑하는 학교이기도 하고 그곳에 지금도 너무 귀한 교직원 선생님들이 생계 현장으로 일을 하고 계시기도 하고요. 우리 후배들이 있는 곳이기도 하고 사실 그 이야기들을 다 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또 아주 나쁜 일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요. 근데 이제 짧게 말씀을 드리면 이제 2년 뒤에 저에게 교회 목회를 내려놓을 수 없겠냐, 교목실만 하면 안 되겠냐. 왜냐하면 교목실 저희가 있는 동안에 코로나가 겹쳐서 굉장히 힘든 시기였음에도 불구하고 저랑 저희 전사님들, 직원 선생님들이 정말 열심히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2년 동안
정말 성과가 좋았습니다. 외부 평가에서 저희 부서만 거의 최고 점수 받을 정도로 평가가 좋았고 그러면서 이제 이중직이 어려우니까 목회를 좀 내려놓고 교목실에 와서 하면 좋지 않겠냐. 그러면 사실 길이 또 다른 방향으로 열려지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좋은 제안들을 주셨지만 저에게는 사실 학교라는 곳은 저 아니어도 너무 좋은 교목 분들이 오실 수 있는 곳이잖아요. 얼마든지 오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제가 학교는 덜 귀하고 교회가 더 귀하기 때문이 아니라 저희 교회에 아직도 제가 해야 될 일이 있고 제가 사랑하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저는 교회에 있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저는 너무나도 편하게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사직을 했습니다. 이제 학교에서는 한 3번 정도 저한테 계속 권해주셨는데 저는 항상 답이 너무 심플하게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다시 교회 사역에만 또 집중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박근희 사관님에게 마이크를 좀 넘겨서 이제 어떤 책에 대한 마음이 좀 있으신가요? 제 서재는 화이트보드가 2개 있는데요. 그 2개 제 밑에다가 항상 제 책 그다음 책 제목을 한 3가지, 4가지 정도를 써놨었거든요. 그다음에 한 3가지 방향에서 이런 책을 쓸까 하다 고민하던 차에 출판사에서 먼저 연락이 온 거예요. 이 출판사는 여러분이 아실 만한 그 쇼펜하우어 그 초록색 인문학으로 굉장히 그 책이 202쇄 한 그 출판사인데요. 굉장히 사실 저한테는 물론 책을 몇 번 냈었지만은 그 출판사한테 제가 보기에는 참 전 너무나 부족한 작가인데 그렇게 어떤 책을 쓸까 어디다가 또 한번 투고를 해볼까 세운북수에다 해볼까 규장에다 해볼까 이렇게 고민하던 차에 먼저 출판사에서 연락을 해주셔가지고요 한 4주 전에 서울역에서 또 만나서 대화를 했는데 말투 책의 일반 작가 중에서 가장 탑이신 분이 김종원 작가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대전 그 세운북수 김종원 목사님 말고 동명이인 김종원 작가님이신데 그분이 거의 한국 사회에서 그 말투 작가로 1인이신데 그 윤호북수 출판사에서 저랑 대화하면서 농담반 진담반으로 그 김종원 말투 작가님의 대항마로 우리 출판사에서 박근일 작가님이 청소년의 긍정 말투에 대해서 좀 써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해주셔가지고 그러면서 제가 지금 목차는 다 잡았고요. 제가 다음 주에 월요일날 성지순례 떠나는데 그 전에 지금 빨리 지금 꼭지를 써서 지금 가 계약을 하기 직전인 것 같은데요. 가는 가 제목을 제가 미리 잡았는데요. 저도 청소년 때 어려웠었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긍정 말투를 뭘로 제목을 할까 하다가 매일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 아니면 매일 너에게 해주고 싶은 말. 그러한 좀 제목으로 제가 예. 지금 목차는 지금 양진희 다- 목사님 굉장히 비웃고 계신데 좋은 반응입니다. 네. 어쨌든 반응이 그래서- 있다는 건 굉장히 좋은 거거든요. 네. 유튜브든 네. 뭐든 반대가 있다는 건 마음껏 굉장히 좋다. 웃어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그것이 또 저를 더 움직일 수 있는 어떠한 예. 또 원동력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긍정 언어, 청소년 긍정 말투에 관한 책을 지금 여기 또 이 출판사와 지금 현재 얘기 중에 있습니다. 네. 아주 좋습니다. 나중에 세운북스랑도 좀 말투 책을 좀 쓰면 네. 예.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사례가 굉장히 크게 걸리셔서 더 이상 이야기를 못할 것 같습니다. 네, 두 분 어린 시절이 좀 궁금한데 우리 박근희 사가님 생각지 못하게 말을 굉장히 잘하셨을 것 같은데 말더듬이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저희가 깜짝 놀랐는데 어릴 때는 어떤 박근희 사가님이었을까요? 오늘 몇 월 며칠이에요? 9월 23일이요. 그럼 예전에 지금은 아니겠지 23번 책 읽는 날이었잖아요. 그죠? 예. 23번. 예. 그럼 저는 그날 학교 안 가는 날이었습니다. 앞에 일어서서 책을 읽는다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너무 고통스러운 일이었고요. 그게 7살 그러니까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시작이 되었었는데요. 제 기억으로는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제 어렸을 적 기억으로는 저희 어머니가 계시지만 그 당시에 말더듬는 친구 한 명 있었던 것 같아요. 같은 반에. 그래서 그 친구를 좀 괴롭히다가 뭔가 제가 하나님한테 벌을 받은 그 어렸을 때 그 기억이 그렇게 저한테는 기억이 남아 있는데요. 그게 언제까지 이어졌었냐면은 군대 전역할 때
그 신고합니다 뭐 신고합니다 병장 박근일은 2014년 그것까지도 말 더듬었었어요. 그때까지도. 그래서 신학교 때까지도 계속 말 더듬어서요. 어느 정도로 말을 심하게 더듬었었냐면은 20살이었었는데 담임 목사님이 신방 오셔서 제가 전도사 그리고 설교자로 나가야 되는데 저를 그렇게 뭐 포기하시고 이 박근일 옆에 아론과 훌같이 말 잘하는 사람을 붙여달라고. 근데 그게 저한테는 좀 굉장히 20살 때 좀 상처였었던 것 같아요. 그랬던 저에게는 그렇게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3명 이상이 저를 쳐다보면은 발가락이 막 꽁적거리고 막 식은땀이 나고 그러면서 말을 항상 더듬게 되었었던 것이 약 17년. 그래서 제가 39세 때에 38세 때에 자서전을 한 권을 썼습니다. 그래서 비매용으로 제가 자서전을 썼었는데 그 제목도 말더듬이 17년 인생이라는. 그랬었던 저에게 많은 친구들이나 사람들이 물어본다. 아니 지금 목소리가 이성균 같이 조금 괜찮은데 목소리만. 근데 그 당시 저에게는 굉장히 말하는 것을 두려워했었기 때문에요. 저기서 또 비웃고 네, 있습니다. 네, 예. 네, 괜찮아요. 네, 사탄의 견고한 예, 그 움직임에 대해서 저쪽은 저는 끄떡하지. 비웃고 오늘 이쪽은 뒤쪽 PR로 가고 보지 않고 네네. 아 좋습니다. 그랬었던 네. 저에게 이제 네네네. 뭐 정말- 하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아 예. 네. 네, 아 네. 예.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를 고쳐주셨다라는 거 말고는 그 어떤 것도 제가 해결책이 없었고요. 어떠한 약, 어떠한 뭐 계속 볼펜 물고 이렇게 해봤었는데도 한계가 있었었는데요. 어느 순간 그렇게 기도하다가 그래서 저는 그게 안 고쳐지니까 제 꿈은 나는 오락실 주인이나 해야겠다. 비디오 가게 주인, 사람들과 별로 만날 일이 없는. 근데 그랬었던 저의 컴플렉스인 이 입을 하나님께서 그 입을 치료해 주시면서 생각지 못한 목소리가 조금 괜찮다라는 말씀을 많이 해주시면서 약점을 강점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제 인생 가운데 저기 비웃는 거 보세요. 경험했습니다. 끝. 아 예. 예. 제가 이렇게 비웃는 마음 네 청중을 보는 거는 네 오랜만이지만 하여튼 네 좋습니다. 오늘 굉장히 예 행복하시겠어요. 많이 예 웃고 가시고 네네 좋습니다. 우리 민 목사님이 어린 시절은 어땠을까요? 저는 겉으로는 이제 사관님하고 반대였던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전혀 상상이 안 되시겠지만 저체중의 몸이었고, 저체중? 네. 네네. 그리고 지금은 곰 같은 몸이지만 그때는 공 차는 몸이었고요. 네. 그리고 학교에서도 대표로 축구 선수를 했었고, 뭐 레슬링이 아니라 네. 아 예. 축구를 했었고 또 이게 뭐 수련회 때나 아니면 뭐 운동회 때 앞에 나와서 춤추는 거 있잖아요. 오. 그때는 항상 제가 앞에 나와서 와. 춤을 추거나 안무를 만들어서 와. 칼군무 네. 뭐칼 갖고 이렇게 하는 네. 건가요? 아주 위험한. 아, 예. 네, 네. 그런데 이제 공부도 나름 좀 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다 두루두루 친했던 것 같습니다. 네네. 근데 이제 겉으로는 그랬는데 속으로는 항상 좀 자신이 없었어요. 또 이제 목사님 아들로 자라다 보니까 또 착한 사람 컴플렉스도 있었고 어떤 강박증도 좀 있었고, 그러니까 겉으로는 괜찮은 것처럼 보였는데 속은 되게 가면을 많이 쓰고 사는 사람이었거든요. 뒤에서는 많이 우울하고 겉에서는 또 활발하고 네, 집에 갈 때 혼자 갈 때는 이제 골목길이나 차 옆으로 좁은 데로만 이렇게 숨어서 다니듯이 집에 가고 그랬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친구들은 전혀 그런 모습을 상상을 못했는데 실제로는 내면은 굉장히 자존감이 약했던 아이였습니다. 근데 겉으로는 이제 활발하고 적극적이고 하니까 저에게는 과거에 뭐 목회 현장 속에서 또 사역의 현장 속에서 좀 광야 같은 시간들이 있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저에겐 정말 필요한 시간이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았으면 지금 저는 너무 지금도 많이 부족한 사람이지만 너무 위험한 목회자로 서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하나님께서 그 시간들 속에서 저를 많이 때로는 외롭게도 하시고 또 때로는 무뎌지게도 하시고 빠른 걸음을 느리게도 만드시고 하시면서 저를 만들어 주신 것 같아서 너무나도 감사한 마음입니다. 네. 네 좋습니다. 감사하고요. 여러분에게 한번 마이크를 좀 넘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근일 사관님, 민차현 목사님에게 하고 싶은 질문, 듣고 싶은 이야기, 또 책을 읽다가 이 부분은 조금 더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혹시 질문이 있으시다면 네네 여기 마이크를 왜냐면 지금 온라인으로 들어오신 분들도 계셔서요 마이크를 네. 임차영 목사님한테 질문 드려요. 저도 네. 내일 모레면 이제 내년이면 한갑인데 그렇게 안 보이세요. 네. 네. 근데 모태신앙으로 컸어요. 네. 모태신앙으로 크신 것 같은데 모태신앙의 축복을 좀 알고 싶어요. 축복. 저는 많은 방황을 했는데 목사님도 방황도 하셨겠지만 모태신앙의 축복이라는 게 좀 구체적으로 좀 없는 것 같아요. 우리도 찾기도 좀 힘들고 그래서 저는 저 나름대로 또 있지만 부모님이 울면서 기도한 게 참 축복이었다는 걸 전 느끼는데 목사님 나름대로 모태신앙의 축복 있지 않을까요? 네. 어떤 축복이 있을까요? 물론 그 과정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목회자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뭐 가면을 쓰고 산다든지 하는 어떤 컴플렉스들도 있었던 게 사실인데요. 사실 지금 감사하게도 주신 질문에 너무 감사한 것은 돌아보면 감사한 것이 정말 훨씬 더 많습니다. 말씀하시는 것처럼 기도로 저를 키워주셨고 지금도 저희 어머니 아버지께서는 아침 저녁으로 저를 위해서 울면서 기도해 주시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페이스북에도 어떤 분께서 금수저시네요라고 저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정말 그런 신앙의 금수저로 살았고 또 이름도 민찬양이잖아요. 사실 이름을 바꾸고 싶을 때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컴플레인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뭔가 이렇게 불편해서 이야기하다가도 그럼 고객님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하면은 네 민찬양입니다 하면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하나님의 영광, 교회의 어떤 영광들이 다 연결되는 것 같아서 정당하게 할 수 있는 말도 잘 못하면서 자랐거든요. 그런데 또 지나 보면은 그 이름 때문에 제가 저 스스로를 많이 또 하나님 안에서 보호받으면서 자라지 않았나. 제가 아까 방황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방황하는 친구들도 많이 있었지만 저 같은 경우는 제일 많이 방황한 게 아침에 가출해서 밤에 들어온 거였습니다. 그래서 네.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저는 그 모태신앙 가운데 그런 은혜를 주신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한 마음입니다. 네. 또 질문이 있으실까요? 네. 네. 예, 박근희 사가님. 네, 질문하겠습니다. 마이크로. 네, 17년 동안 말 더듬이로 계셨다고 하셨는데 저희 아이는 지금 군대를 갔거든요. 근데 특정한 말이 더듬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군대 간 지 얼마 안 돼서 아직 이병인데 관동 성명할 때 이병 뭐 해야 되는데 이병이 발음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 아이는 학교를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고대를 갔어요. 그래서 그 군대에서 너는 고대니까 이거를 해라. 그리고 어떤 자리에 있었는데 계속 이거를 말을 해야 되는데 말이 더듬어지니까 저는 그냥 주방에 갈게요. 그래서 이제 주방을 아이가 갔어요.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하실 때 이 17년 동안 인간관계에서 위축되고 주눅 들었던 순간이 참 많으실 텐데 지금 이제 말투에 대해서 말씀하시지만 이 청소년기에 말을 더듬었던 그 시간들에 얼마나 자존감이 무너지고 인간관계가 어려우셨을까 그것들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셨는지 좀 듣고 싶습니다. 네, 뭐 중고등학교 때 저희 어머니께서 예전에 이런 이야기를 어떻게 제가 예와 말하다가 좀 깜짝 놀라서 가지고 좀 적지 않은 충격을 받으셨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이 말더듬이가 하나, 그러니까 입술이 안 열리게 되니까 마음도 안 열리게 되면서 그러니까 자존감이나 어떠한 대인 공포증, 뭐 저희 집이 뭐 부자도 아니지만은 잘 못 사는 집안도 아니고 뭐 장애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저 평범한 집안인데 내가 죽으면은 과연 몇 명이 장례식장에 올까 막 이렇게 하고 중학교 때까지도 3번이나 조금 좋지 않은 선택을 했다가 그게 실패하고 그 다음에 바로 수련회까지 갔었던 기억이 있었고요. 군대 가서도 사실 저도 방금 아드님께서 그래서 저도 항상 그 점호라고 하죠. 지침 점호 항상 청소하고 전 그때 그 관등 서면 그뭐 11, 12 번호 끝 그때 막내여서 번호 끝 하는 게 저도 그때 말더듬이 너무 심해서 항상 그 시간에 제가 근무를 또 나갔어요. 전 근무 끝났는데 또 나갔죠. 그런 취급을
고참들의 눈빛과 그런 것이 너무 무서워서 그런 것이 너무나 좀 사람들의 나 혼자는 괜찮은데 나 때문에 특히 군대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사실 그래서 이거는 어떠한 저희 어머니도 계시지만은 어머니가 이해할 수 없는 어떠한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참 쉽지 않은 시간일 것 같아요. 하지만 그때 그래도 제가 잠깐 들으면서 생각해 보니 그때 그럼 한 저에게도 군대에서도 정말 가끔 총 들고 있을 때 과연 내가 진짜 저는 전투 경찰을 했습니다. 경찰 보초 그런 생각을 몇 번 했었었는데 그래도 그 당시 저에게 다시 내일을 살아갈 수 있었던 용기가 되었었던 것은 꾸준하게 저에게 보내주신 어머니의 편지였던 것 같아요. 그 항상 옛날에 그 흰 줄 검은 줄 이렇게 하면서 정말 평범하지만 그 편지지에 항상 아까 해주신 어머니의 말처럼 지금 너가 있는 그 군대 생활에서도 하나님을 만날 것이며 너가 그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면서 너는 분명히 될 거야 이러한 부정적인 말을 거의 사용하지 않으셨었어요. 그러면서 항상 편지 속에 그렇게 저를 격려하고 저에게 미래형으로 미래지향적으로 그렇게 편지를 써주시는 유일한 어머니의 그 편지 글 속에서 제가 나 같은 사람도 뭔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희망의 싹을 조금씩 피우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혹시나 뭐 여건이 되신다면은 아드님에게 요즘에 뭐 핸드폰 편지도 많이 되어 있겠지만은 그래도 지금인도 여전히 아날로그 편지 감성이 있기 때문에 뭐 충분히 잘하시겠지만 아들에게 그러한 엄마는 아들의 그 모습까지도 사랑하고 하나님은 너를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큰 그림을 그려내 주실 거야. 요셉이 17년 동안, 노아가 80년 동안, 모세가 80년 동안 이러면서 분명히 그 아드님에게 지금이 끝이 아니고 정말 찬란하게 그려질 하나님의 그림을 편지로 그렇게 계속 써주시면은 이 아들에게는 가장 소외받을 때 내 엄마만이 내 어머니만이 나에게 응원을 해줬다라는 그것을 계속 갖추면서 힘을 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네, 박수 좀 감사하겠습니다. 참 감동인데 아마 어머니도 잘 모르셨을 것 같아요. 이 아픔이나 이런 여러 가지 만나면 마음의- 잔소리하셨고 그냥 이제 예. 편지로는 예. 아주 좋은 어머니셨습니다. 예. 아드님이 지금 잠깐 미쳐갖고 지금 이게 만 권이 팔리다 보니까 지금 제정신이 미쳐갖고 자기 자랑하려고 네네 좋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북콘서트에 함께해주신 분들에게 우리 민찬현 목사님 어떤 말을 좀 남기거나 감사의 말을 좀 전하면 좋을까요? 제가 짧지만 제 삶을 좀 돌아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재료 준비 막 끝내신 것이 아닌가, 이제 막 물 올려놓으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그 온도도 조절하시고 또 재료도 적절하게 넣으시리라고 확신하고요. 그리고 어쩌면 제가 마지막 호흡을 할 때 그때까지도 남겨두신 비법 재료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근데 저는 이것이 저에게만이 아니라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께도 다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어떤 것 아주 작은 것 하나도 버리지 않으시고 귀한 재료로 사용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같이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그 완벽한 레시피를 같이 풍성하게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박근일 사관님 마지막으로 우리 독자 또 온라인으로 사실 들어오신 분들도 있는데요. 한번 좀 마음을 나눠주시죠. 제가 이 책이 이렇게까지 많이 팔릴 줄은 상상은 했었지만은 현실로 이루어지니까 정말 사실 기분이 너무 좋았고요. 근데 반대로 마음이 조금 무거웠었던 적은 약간 그 출판사에서 영풍문고 오프라인에서 많이 팔렸다고 하더라고요. 인기가 매대에서. 근데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말투 때문에 힘들어하고 말투 때문에 상처받았으면은 이 책을 골랐을까라는 그러한
마음이 정말 솔직히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뿐만이 아니라 뭐 가정에서도, 그리고 사실 뭐 직장에서도, 뭐 전도하면서도 말투 하나 때문에 사실 우리는 상처받고 그것이 계속 오래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 아마 여러분 여기 한 분 한 분 말투 때문에 상처 안 받으신 분은 단 한 분도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책을 통해서 우리 정말 교회에서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라는 말이 되게 자연스러운데 세상에 그 어떤 곳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라는 말이 어울리는 곳은 저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교회만큼 어울리는 곳은 없는데 이제는 교회에서마저도 뭐 사랑합니다, 옆에 사람들과 나누세요, 축복합니다 하면은 다들 영혼이 없잖아요. 교회마저도 그렇게 되어버린 것은 저의 관점으로는 말투에서 비롯되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풋논 교회도 마찬가지고 뭐 어떤 교회도 맹동 순복음교회나 저기 바른교회나 말씀이 부족한 교회는 없어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찬양이 부족한 교회는 없어요. 뭐 기도가 부족한 교회는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다 그런 교회들 중에 어려움이 있는 교회는 다 예배가 끝난 다음에 말투 때문에 집사님, 권사님 이것 좀 해봐, 저 좀 해봐 이런 말투 때문에 다 은혜가 다 도로 까먹는 교회가 너무나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갈구하고 말씀 공부하는 것도 너무 중요하고 말씀 공부는 양진일 목사님에게 그리고 말투는 박근일 작가에게 그리고 부활은 김영환 목사님에게 그런 것처럼 식사 요리는 이제 민찬양 목사님에게 레시피를 받고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들 각자 신앙생활과 가정생활과 사회생활을 하면서 그냥 어려운 것부터 고치려 하지 말고 내가 상대방에게 듣고 싶은 말을 내가 먼저 해보면은 어떨까라는 그래서 말투는 기술이 아니라 태도라고 저는 주장하는 바입니다. 끝. 네,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제 마지막 시간인데요. 우리 민찬영 목사님 또 박근희 사가님 사실은 책은 베스트셀러가 됐지만 이제 처음 북코선트를 하고 또 인생의 첫 책을 출간해서 제가 보니까 첫 책은 좀 같이 사진을 찍어야 나중에 이게 5년, 10년, 15년, 20년이 지날 때 그 감사와 또 그 추억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앞으로 좀 당길 테니까 좀 불편하시지만 좀 이렇게 나오셔서 같이 한번 사진 한 장만 찍어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